안녕하세요. 와, 아주 화사한 빛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노래 좋아하죠? 음악 노래. 좋아하죠? 아, 좋아요. 독창 좋아요? 아니면 중창이 좋아요? 합창이 다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다 좋죠. 저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독창이 아주 좋고. 고운 소프라노의 아리아를 듣고 있으면은 네. 마음이 굉장히 네. 테너가 부르는 네. 솔로곡들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대단히 마음이 좀 와닿죠. 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잘 부르는 그 중창들이 중창을 하는 걸 보면 인간의 소리가 저렇게 예쁠 수 있나? 맞아요. 하모니가 너무 그러니까. 그죠? 하모니, 합창. 네. 특별히 이제 베토벤 심포니 9 심포니 9은 정말 네. 주옥 같은 곡이죠. 알아요? 합창. 네. 8보단 9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장엄한 합창들이 나오잖아요. 네. 합창도 아름답고 연주도 그렇죠. 우리가 독주하는 연주도 듣기 좋지만 네. 또 다양한 오케스트라가 뭐 현악기, 관악기, 뭐 타악기 이런 것들이 어울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이 소리가 어울리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데 함께 소리를 내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게 참 신비하죠. 그게 이제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죠. 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양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 다양성 그 자체가 복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도 가끔 이제 야외 예배 가면 되게 교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죠? 그거 다 부르죠. 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참 아름답죠. 그 속에 가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열림이 좀 생겨나죠. 네. 하늘도 즐기게 되고 또 흘러가는 시냇물도 왠지 반갑게 느껴지고 네. 그렇죠.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무심히 흘러가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자꾸만 자연 속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때때로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그 번아웃 된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좀 힘이 빠지고 좀 지치고 그럴 때가 없냐고.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왜 힘든 때가 없겠어요. 네. 그죠?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힘들 때가 있거든. 네. 그럴 때 어떡하냐고 이제 물어요. 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산책합니다. 산책을 해요. 왜 산책을 하냐면 말 그대로 산책은 발 닿는 대로 가요. 그냥. 네.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을 빨리 걷는 그런 걸음 말고 네. 다 둘러보는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어떤 맞아요. 일 맞아요. 혹은 또 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순간도 자기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래. 그렇구나. 나를 잊을 수 없는 것. 그 때때로 나를 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뭐냐면 놀이 같은 거. 놀 때는 나를 잊잖아요. 그냥 즐겁게 그 속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에게 놀이 본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 네.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인간만 노는 게 아니라 동물도 놀거든요. 네. 네. 동물들도 보면 새끼들끼리 막 장난 놀고 그러죠. 네. 네. 근데 그것은 놀이 본능이기도 하고 운동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몸 동작이 달라지면 산책을 하면서 몸 동작이 달라지고 다른 것들에 눈을 주기 시작해요. 나뭇잎도 바라보고 또 내가 걷는 길 위에 있는 조그만 풀꽃에도 자세하게 그걸 들여다보고 그러면 나를 잊게 돼.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 따뜻함이 평안함이 내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럼 나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맞아요. 내가 해야 하는 해야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자연 속으로 가야 한다. 그 속에 가서 자연의 그 리듬 속에 자기를 맡겨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제 가까운 그 벗이자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자기는 경전을
일구러 숲에 들어갔대. 성경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숲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소리에 또 그 질서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런 것들이 경전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성경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맞아요. 네.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경전 읽은 그 거죠. 숲에서 온몸으로 그분을 그렇죠.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도 여러분 69장 찬송가를 보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야. 네.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단하게 느껴져도 때때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느끼면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시편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 오늘 수업 시편 97강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노래. 시편 148편을 함께 공부할까요? 우리 광우 씨부터 좀 나눠서 읽을까요? 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오는데 홀로 부를 때도 기쁘지만 어떤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뒤에서 쫙 들려올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합창이 주는 감동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에 가면은 여러분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와요. 그래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나라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네. 저도 작년에 처음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 떼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3,000명 넘는다고 그랬어요. 안 오시는구나. 근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떼제 찬양은 아주 조용하거든요. 아주 조용한데 3,000명이 부르는데 나는 이제 늘 앞에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3,000명이 부르면 엄청 시끄러워야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두 조용히 불러요. 근데 이 소리가 조용히 싹 이렇게 오는 거지. 그 노래 속에 있으면요 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찬양하는 무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감동들이 있거든요. 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온 우주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자 화답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 동심원들이 퍼져가는 것처럼 가운데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노래가 쫙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돌림 노래도. 네, 이게 이제 그 우주의 완성된 우주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8편도 바로 그런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면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146편에서부터 할렐루야로 시작됐었죠? 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하늘에서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 하늘로부터 하고선 그분을 찬양해야 할 여러 대상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그렇죠?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아, 그렇죠? 군가 있잖아요, 군가. 아, 군가도 있어야 되지. 그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여라 무엇무엇들아 이런 구조죠. 네. 이 원래의 구조를 보자고 한다면 네. 강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양을 위해 초대받은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모든 천사. 모든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하늘의 하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늘을 위해 물.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해와 달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해와 달도 찬양한다는데 네. 찬양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는데. 지금. 네. 초대받았죠. 네. 해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온 씨하고 요한 씨가 해라고 생각하고 예. 한번 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희 둘은 해가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해 역할을 해주시고요. 제가 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소리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찬양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 이거 아까 재밌었는데 이거. 아까 재밌었는데. 너무 민망하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해가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그렇게 찬양했어요? 해가 이글이글 대고 이글이글이고. 여기서는 이제 전 마임을 하고 우성어로. 아하. 더 이상 설명하면 우리가 구차해지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해 찬양을 이제 노래했던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 프란체스코가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프란체스코에. 예, 그래서 해가 노래하는 게 나오거든요. 밝은 빛으로 만물을 비추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해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나온 씨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광선이었을 거예요. 네. 햇빛. 해 광선. 그렇죠. 이글이글. 그래서 이글. 이글이글은 너무 불타는 것 같고 뭔가를 좀 따뜻하게 감싸고 밝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 여러모로 오늘 제 뜻대로 안 되네요. 네. 괜찮아요. 어쨌든 있었어요. 네. 욕 보셨어요. 욕밭입니다. 네. 약간 욕을 먹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빛깔이 비슷한데요. 달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부담되네요. 기대됩니다. 네. 예. 자, 한번 설명 해보시죠. 좀 해주시죠. 네. 네. 해가 네. 낮에 어떤 따뜻한 강렬함을 상징했다면 달은 어떤 밤의 고요함과 따뜻함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했고요. 부드러운 빛. 아, 네. 네, 기대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저희 동작을 보시면서 네. 좀 연상시키실 그게 있다면 그림이 있다면 딱 대청마루에 앉았어요. 앉아서 딱 창문을 딱 여니까 저기 달이 둥뚜둥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약간 시대극인가요? 그러니까 네, 시대극으로. 뚱뚱 떠 있어요. 근데 달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와, 하나, 둘, 셋. 어떻게?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안 네, 되겠어. 여기까지. 훌륭하네. 설명이 길었어. 훌륭해. 뭔가 우리 선생님은 흡족지 않은 표정이신데. 당황하신 분이 욕 봤어, 누나. 약간 당황했어요. 근데 네. 지금 저 상황 설정은 좋았어요. 미란 씨가 어떤 상황이냐면 달빛이 비춰드는데 대청마루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옛날 우리 선비들은 네.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마당에다가 은빛 모래를 깔아요. 그래요. 그럼 달빛이 비치면은 반짝반짝. 은빛 모래에 비춰서 반짝반짝하고 대청마루까지 비춰주거든. 그 빛을 집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어떤 불빛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네. 참 멋지죠. 네. 이런 것들이. 지혜로워요. 예, 예, 지혜로워요. 정말. 예, 그런 그러면은 그걸 표현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일단은 오늘 저희들의 모습 좀 아름답게 좀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편집 좀 잘 부탁드려요. 네네. 근데 어쨌든 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달이 찬양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겠죠. 해가 뭐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떠올라서. 그죠. 네. 달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자기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비추는 거고 따뜻하게 감싸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길 가는 사람 비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게도 해주고 맞아요. 그렇죠. 달 위에 딱 뜨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초생달이나 금음달처럼 좀 이렇게 우측되어 있는데 보름달이 돼가면서 그래 나도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것도 느끼게 하고 네. 그래서 한번 해본 소리예요. 아, 우리 선생님 또 이게 취향도 특이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해와 달과 별들 또 다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다 그 역할을 합니다. 네.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위에서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거죠. 그게 물의 자기 본성을 따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타오르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게 불의 하나님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잘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금방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피조물들의 자기성을 잃지 않고 자기 본질을 유지해가는 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네. 인간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존재로. 그리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광우 씨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네. 나도 광우 씨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건강한 하나님이시네요. 건강한 하나님, 건강해야지 하나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명성이란 말로 설명을 해요. 투명성. 자, 창문이 때가 많이 타고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창문을 통해 내다보고 있는 바깥 경치는 때 묻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바깥 경치를 온전히 비춰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해야 돼. 때를 깨끗이 닦아야죠. 투명해져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투명해질 때, 그렇죠? 투명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네. 근데 재미나는 게 오늘 뭐 나오신 미란 씨가 붉은 계통 옷, 노란 계통 옷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색깔 삼원색이라는 게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요? 네. 네네. 그렇게 되죠. 팔로파. 그 세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칠하면 무슨 색이 되죠? 검정색이요. 검정색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색깔들은 뭐냐면 여러분 불교에서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색이라는 게 욕심이기도 해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욕심들이 섞여지니까 어떻게 됐어? 검게 됐어. 그게. 삼원색이 섞이면 검게 된다면서요. 네. 근데 재미나는 게 삼원색이 빛으로 섞이면 어떻게 되죠? 하얀 투명 하얀. 흰색이 돼요. 그렇죠. 빛이 되니까. 나를 비워내고 만나니까 하얗게 된 거야. 비춰지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라고. 내가 투명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야. 나를 중심으로 하려는 욕구 버리고 나를 비워내고 맑아졌어요. 네. 그 덕분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비춰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할 수는 없죠.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깨끗하고 맑아지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요. 이게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찬양하라 이르시니 까닭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은 폐할 수 없는 명령을 정해놓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끝없이 혼돈을 극복하고 혼돈에서 질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창조였죠. 지금도 세상은 혼돈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거. 근데 퍼즐을 맞추는 거를 보면 잘 안 맞고 그러죠.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뒤에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맞추기가 쉽겠죠. 그렇죠. 뒤에. 보면서.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인들이 놓는 수를 생각해 보세요. 수. 바늘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잖아요. 네. 그 겉의 모습은 보면은 어떤 무늬가 깨끗하죠. 네. 그러나 뒤는 어떻습니까? 좀 어지럽죠. 네. 얽히고 설키고. 어지럽죠. 인간 세상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어지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아름답게 질서를 창조해 가고 계시죠. 나는 혼돈을 만들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역사를 그렇게 질서로 이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말하네요. 7절. 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와 땅에서의 찬양인데요. 보니까 용들, 용 본 적 없죠? 네. 여러분, 이것은 상상 속의 상상의 동물이죠. 동물. 그런데 동양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게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예. 용 꿈꾸면 좋잖아요. 서양의 문학이나 서양의 신화에서 용은 혼돈의 괴물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혼돈을 빚어내는 용인데,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보면은 바다가 어떤 때는 고요하다가 어떤 때는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뭔가 풍랑을 일으키는 괴물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배를 삼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혼돈의 괴물이죠.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돈의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도 다 하나님 찬양하려는 거야. 혼돈까지도. 어마어마한 얘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산들, 모든 산, 괴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숨가쁘네요. 그렇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광우 씨한테 물어볼까요? 네.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야, 웃겼어. 재밌었어. 괜찮네요. 네. 죄송합니다. 눈물 나. 뭐 산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어쨌든 산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골짜기도 있고 산등성이도 있고 골짜기에는 모든 만물들을 품어 기르죠. 그렇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골짜기, 곡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골짜기가 어머니야. 세상 모든 것들을 품어 안는 거야.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성이도 있죠. 마루라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빛나는 어떤 세계. 그렇지. 하늘과 이때인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죠. 참 해석을 잘한다. 달리 선생님이 아니시네요. 네, 그럼요. 자화자찬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놀랍죠. 네. 신비롭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지. 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날짐승, 기는 짐승, 이런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 남녀, 노소. 네. 그죠? 남녀, 빠진 노소.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빠진 것도 있지만
이 얘기는 다 포함시킨 거죠. 네.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과 지라고 하는 반대되는 짝을 합쳐놓음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뜻인 것처럼.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열거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높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요? 여러분, 이름은 존재라고 얘기했죠. 언제나.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도 봤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도외시되고 있던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요. 바로 그것이 높음입니다. 네. 높음은 우리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음이 아니라 우리와 다름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계 전체에 대한 전망도 갖지 못하고 작은 것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도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둘을 한 손에 잡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장 높으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렇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저는 아까 지난 시간 강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의 깊은 일치.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여러분,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까울 근자죠. 그 다음에 근주자, 그 다음에 뭐였는지 잠깐만요. 네. 근주자적이었어요. 근주자적.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잠시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거 뭐냐면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주는 인주를 뜻해요. 붉다, 붉은 거예요. 네. 붉은 인주를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된다. 빨갛게 돼. 이건 뭐냐면 묵입니다. 우리가 국글 씻을 때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맹자가 얘기하기를 이건 뭐 양주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양주를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목자라고 하는 분을 얘기한다. 그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복잡한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이 말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근하고 자자를 놔두고 하나님이니까 근주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여기 무슨 색깔이 될까요? 흰색. 색으로 구제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백 그럴까요? 투명한 색. 혹은 맑을청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삼원 색이 합쳐지면 검게 되지만 네. 세 개의 빛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투명해진다. 희게 되죠. 그것처럼 맑아지고 하얗게 되고 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얘기입니다. 149편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자고요.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수억 년 동안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아주 과도한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서 물과 공기와 흙과 바람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죠. 지금 기후변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계가 있는데 생태계, 이 속에서 이것을 교란시키는 존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지금. 네. 결국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교란시킴으로써 생태계의 균형과 건강을 깨뜨리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생태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계 도처에서 기후변화의 문제 심각하게 나타나죠. 어디에는 때도 아닌데 폭설이 쏟아지고 어떤 때는 혹한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혹서가 찾아오고 어디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어디엔 비가 오지 않아서 초목들이 다 죽고 사막으로 변해가고 네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생태계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인간이 풍요를 구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여러분 늑대와 추몰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세요? 네. 케빈 코스트너.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인디안들이 버펄로 사냥을 나가요. 들소 사냥이죠. 그때 그들은 종교 의례 같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갑니다. 그리고 부적이 딱 먹을 만큼만 딱 잡습니다. 그죠? 이게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고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가다 보니까 버펄로들이 다 죽었어요. 들에 쫙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어땠습니까? 가죽이 벗겨져 있어요. 왜? 백인들이 뺏겨갔어요. 고기는 버리고 가죽만 벗겨간 거예요. 그렇죠? 그 들소들을 이게 뭐냐면 문명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 이제 자연의 한계 속에서 그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을 그 영화는 그 장면을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양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물 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네. 인간의 어떤 솜씨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들이 인간의 탐욕스러운 경제 활동 때문에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많은 종들이 멸종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멸종.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CO2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바다에 백화 현상이 생겨서 이 연해 이쪽에서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강에도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내놓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 생겨나서 녹조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하수도 오염됐죠. 농약을 뿌리고 그렇죠. 네. 뭐 제초제 뿌리고 했던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됐단 말이죠. 토양 유실도 심각하죠. 토양 유실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농사꾼인 목사님 얘기가 그 흙이 비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흙을 물 속에 담아보면 안 돼요. 물에. 물에다 집어넣어 보면 네. 비옥하지 않은 땅은 풀어진대요. 이렇게. 조금 지나면. 근데 비옥한 땅은 단단하게. 있어.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생물 같은 것들이 딱 움켜쥐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땅이 산성비 내리고 그래가지고서는 많이 산성화되고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오면 다 씻겨서 내려가고 표토층이 전부 사라지는 이런 현상 속에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오존층 파괴 많이 얘기하죠. 오존층이 파괴됐어요. 특별히 저 남극 쪽이나 또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오존층 파괴가 심각해요. 그래서 모자 쓰지 않으면 아이들이 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에 너무 극단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암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요. 이런 문제들 말이죠. 또 핵 폐기물 문제. 인간이 발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기는 했지만 핵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이것은 언제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벨라루스의 여자인데요. 이제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체르노빌의 목소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터졌던 그 핵발전소 사고가 그 지역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줘요. 핵은 정말 무서운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 핵 폐기물을 물려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시편 148편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 세상 모든 만들이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해피해 여기에선. 문제는 뭐냐면 이 피조물들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황폐화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 아닌가. 우리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박노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나이 든 사람들을 경멸하리라. 그들은 아이들 몫의 자원을 다 써버렸고 자식들을 위해 남겨놓은 건 병든 대지뿐이니 그날이 오면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증오하리라. 그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콘크리트로 막아 죽인 갯벌과 강물과 쓰레기 더미로 썩어가는 바다와 들녘과 노후한 원자력과 핵 폐기물 덩어리뿐. 그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저주하리라. 농부와 토종 종자와 우애의 공동체를 다 망치고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이토록 고갈시키고 막대한 빚더미만 떠넘긴 어른들을 더 이상 남겨둔 미래도 없이 삭막한 도시와 번쩍이는 기계더미와 역습하는 기후와 복수하는 대지만을 남겨둔 어른들을 증오하며 공격하리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다가오면. 참 묵시록적이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조화롭게 찬미하는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막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졌죠. 네. 정말로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148편을 다시금 읽어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다시금 낭송해야 하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만드는 게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윤리적 의무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파괴되는 생태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이야기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노력해가지고 148편에 등장하고 있는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 찬미하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해와 달 이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얘네가 찬양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 맞아. 근데 뭐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니 화도 나지. 그쵸.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달님이 지금 막 화가 많이 나셨는데. 아니 해님도 화가 났어 지금. 혜님 어떤? 아니 이거를 막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생태계랑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너무 무거워지면서 진짜. 내가 딱 느낀 게 이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잖아.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진짜로. 우리 안에 찬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우리를 바라보면 찬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흘러가죠.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잖아. 그렇게 주님은 산 같다고 찬양하면서 저보다 산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실 섭리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는 그것마저도 아끼고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서 한 일치를 이루는 게 아닌가. 우리 햇님이랑 달님이랑 손 붙잡고. 네, 사님도 있어요. 여기. 그래. 작은 거 다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이 다 어울렁 더울렁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야. 어울렁 더울렁. 우리만 찬양하면 안 돼. 찬양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과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은 무엇인가요? 1번 레위기, 2번 민수기, 3번 신명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